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어떤 일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기는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분명히 걱정은 있게 됩니다. 이 일이 잘 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일어나게 될까? 또 그렇게 걱정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로 또 포기하는 길 가운데로 이끌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죠.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물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과연 없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은혜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게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먼저는 아마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떠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걱정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디 가시냐라고 묻기도 하고 자기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23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따라올 수도 없고 오히려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선생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를 떠난다 하시고 누가 예수님 판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니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기에, 다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다시 갔다 오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는 또 미래의 일들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아예 승천하신 이후의 그 삶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긴 하지만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소망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바라보며 기억하며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소망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그 기적과 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완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을 하시며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길로 나아가고 그 길에 서 있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혹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해서 거룩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근심보다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비된 거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게 될 곳,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죠. 너희를 위한 예비된 거처가 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지만 그들의 태도와 생각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진짜 소망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소망을 더 품고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가니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이 불안한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흔들리고 두려운 일들이 몰려올 그들에게 명확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하신 모든 것을, 그리고 그가 이루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집으로 믿는 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는 소망보다 더 큰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보다 더 큰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분명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5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직도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제대로 된 답을 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진리시니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라는 것,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예비된 처소로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는 거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밝은 빛,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생명 역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속성이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걱정이 많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여서,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길로, 진정한 은혜의 길로, 참된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빌립이 또 다른 말을 하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과 그들이 알고 싶은 그 메시아와 그들이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그 소망의 길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망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소망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의 길들을 계속 보여주고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으니 주께서 주시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는 한이 없고 너무나도 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한하며 거룩한 길로 나가지 못할 때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 우리에게 있다면 기도하시며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려는 큰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기십니다. 3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또한 제자들이라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랑 한 지가 얼만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혹시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말씀을 읽은 지가 이렇게 오랜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까워하시며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혹은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길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인이라 그 믿음의 시간이 긴 것과 참된 신앙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과 함께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해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기에 새로이 눈을 뜨라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서 본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나에게 듣게 된 것, 이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생명, 진리,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14절에 하시죠.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와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혹은 무시할 때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지가 얼마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보여줬으니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거룩한 길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무서워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기쁨과 소망과 은혜만을 가지고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 소망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길 그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리석기에 우리가 어리석기에 날마다 넘어지며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있습니다.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날마다 거룩한 삶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소망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일 역사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들 소망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무슨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혹은 영적으로 눌려서 아버지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저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마음 또한 몸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